지난 주일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헌금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는데 설령 반을 감추고 반만 드렸다 기로 써니 현장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다가 안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거짓과 위선의 영을 넣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적발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심판하신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절에 잘 나와 있죠. 11절 읽어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죠. 내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적당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무익하게 되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독하다. 그 인간의 죄악장을 쭉 열거한 다음에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문에 장식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어제 그저께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재혼한 자기 아내 앞으로 9억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아내를 차에 태우고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자기는 내리고 차를 밀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는 게 동영상에 찍혀가지고, 그런 이야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법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사자나 호랑이는 자기가 배가 부르면 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보기에 잔인해 보이지만 잡아먹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악한 일도 다 행하는 것이 사람이야. 사람. 성경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역시 대제사장, 자기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 가져오면 그냥 갈고리 가지고 솥에다 휘져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먹으면 어떡해. 성막에서 일하고 수종드는 여자를 성폭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너희 집에 대대로 노인이 없으리라.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별일을 다 해요, 사람들이.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일날 빼먹고 마음대로 산으로 들로 놀러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뭐 한다? 경외한다. 존경할 경자, 두려워할 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잘못 나갈 때 우리를 매로 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 축,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 축에 바퀴가 굴러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헌금할 때 일벌 100개로 성령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교회와 교회 안에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내에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거룩해져요. 더 순결해져요. 위선과 거짓의 암덩어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거되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교회가 달라지겠어요.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은 위선과 거짓의 암덩어리가 몸에서 제거되고 나니까 몸이 얼마나 활력을 얻고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밝혀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제 아내는 이상하게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봐요. 북한 선교사라고 하려나.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막 유튜브를 갖고 와서 이것 좀 보라고 관심 없다고 막 보라고 해서 억지로 10분 동안 봤어요. 탈북한 여성 2명이 나오는데 언니 동생이래요. 친자매는 아니지만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자기가 아파 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영양실조죠. 너무 심하게 일하니까 죽어가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이것 좀 먹어봐. 그래서 허리춤에서 치마 속에서 뭐 꺼내갖고서 고기를 4쪽을 주는데 군 고기를 얼마나 맛있는지 4쪽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막 힘이 솟아가지고 자기 병이 나았대요. 고기 4쪽이 그렇더라고요.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꿀을 지팡이로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언니 그 고기가 뭐야? 내가 밭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이렇게 호미로 밭을 매는데 뭐가 확 뱀이 지나가길래
머리를 확 눌러가지고 그냥 뚫뚫 말아서 비닐 넣어서 치마추에 넣었다가 저 속에 가서 구워가지고 온 거 반은 내가 먹고 반은 넣어준 거다. 내가 뱀고기 먹은 거야. 그래. 그렇다고 뱀고기 드시지 마시고요. 몸이 그렇게 우리 몸이 예민해.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암을 가진 환자를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암 종양을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자기가 한 것은 개복해서 암덩어리만 제거했는데, 그리고 적당히 깨매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덮었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놀랍게 활력을 얻고 생명력이 막 돋아나서 막 살아나는 거 보면 이걸 누가 하시나 참 신기하대요. 몸이 그래. 우리 교회가 조직체 같지만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야.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암덩어리와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과 같은 그런 제약된 요소를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이 교회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활력을 얻어가지고 달라져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위선과 거짓의 제약을 제거하니까 교회가 달라진 모습이 확 막 나오잖아요. 제일 달라진 게 뭐냐? 결론인데, 이것이 결론부터 읽어보면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달라스의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밭을 팔았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반은 감추고 반은 하나님께 드리다가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 이 소문이 달라스에 퍼지면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안 가고 말지. 교회는 문 닫아야지. 그런데 이상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더라. 사람 몸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니 몸이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어 생명력이 충만해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걸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가 끊어진 교회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성도들이 게으르고 기도하자면 나오지 아니하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기도를 안 해.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리가 있는가요? 절대 부흥하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전 성도들이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무슨 영양제라도 놓은 것처럼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면 달라져요.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의 그 바이러스 같은 암덩어리 같은 걸 제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만 있지 훈련과 양육이 없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요즘에 12분이 모여서 사역자 훈련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와 같은 훈련을 처음 받아봐요.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예배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 그 개인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는가요? 교회는 무너져 시지부지 그냥 죽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받고 말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 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훈련과 양육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버려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 어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5명, 6명 모아놓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았더니 막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용서가 없어. 형제 간에 사랑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파가 생기고, 그런 교회는 1000명 모이던 교회가 단 몇 개월 사이에 100명, 40명 모이는 교회, 한번 눈을 들어서 소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냥 부흥회를 했더니 어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회개하라고, 온 성도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했더니만 마치 싸늘하게 죽어가던 사람의 피가 돌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온기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활력이 생기겠어요.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가? 3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위선과 거짓의 뿌리를 드러내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고 병이 낫고 이렇게 했어요. 15,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세상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1차적으로 이런 현상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위협함을 받고 노임받았을 때 그들이 한 기도가 3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좀 보세요. 이거 두 번째 기도 제목.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어디로 피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수단으로 구한 것이 그 다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기적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툴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들에게 기도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올라가려고, 때로는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진하고 퍼져나가는 어떤 사인으로, 어떤 수단으로
이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고 은사 달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적은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기적 아니면 미래클 이런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미래큘러스 사인.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어디 집에 갈 때 간판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고 가는 것처럼 이들이 병을 고치고 이들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인으로,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유대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냥 복음 전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표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사도들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줘보세요. 성경을 연구할 때 질문을 던지면 참 좋습니다. 제가 던진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요즘에는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홍인석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두 번째, 기적과 기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도 표적과 기사 행하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구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뜻대로 내가 기적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뭘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목적, 특별한 목적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툴이라고 했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시기에 나타내는 것이지, 뭐 사람이 아무 때나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 굉장하다, 우와 막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를 쳐다보면 안 돼.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그분 예수님, 표적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야지 왜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적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믿지? 그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은요
그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돈 벌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을 끌어모이기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기적과 이적에 대한 잘못된 태도인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병자가 나았다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용하던 손수건 같은 거라든가 이게 코풀에 손수건을 넣어 앞치마를 던지니까 막 병자가 나요. 그 사도행전 보니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12년 동안 앓던 혈류병 환자가 나요. 뭐 손수건에 신기한 힘이 있거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거나 그림자가 신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처럼 기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자 훈련할 때도 그 앞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는 몰랐어요. 그걸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일주일 동안 그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에드빌 같은 거 진통제를 5개, 6개 먹어도 안 가라앉고 병원 가도 안 가라앉고 일주일 동안은 고통받는 것처럼 아팠는데 제가 이상하게 왜 그날따라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집사님이 전화 받아 목사님 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갈 형편이 안 되길래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쫙 대고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하고 집사님 나중에 얘기하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온 몸에서 진땀이 흐르고 막 열이 나는데 그러더니만은 한 4, 5분 있다가 그렇게 아프던 게 싹 사라졌대요. 싹 사라졌대요. 왜 그것도 표적이죠, 기적이죠. 그걸 툭하면 간증하세요. 여기저기 가서. 뭐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때에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일주일 동안 아프던 게 단 몇 분 사이에 그냥 싹 사라져가지고서 괜찮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슨 뭐 평균치는 은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거스르는 거거든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침 되면 해가 떠야 되고요, 저녁 되면 해가 지야 되고요,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와야 되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겨울 오야 되고요. 물이라는 걸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떨어지면 가라앉아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을 버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고요. 사람이 생활하고 이 우주가 돌아가기에 최적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연 법칙으로 만들어서 이 자연 법칙 가운데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거스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법칙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물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누가 아프면 기적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거나 복음 잘 전해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이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공기 마시고 예배하러 나오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었고 복음 전할 때 이상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이상합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복음 전했더니만은 나 예수님 믿겠다고 아까 간증할 때 20명 믿어요. 그런 게 기적이지 무슨 기적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렇게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 많이 나오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거짓 신자와 참 신자를 구별해 내셨어요. 12절에 보니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다음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와,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시지 않는구나. 와, 하나님이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14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서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2명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더 많아지느냐고, 성령이 하신 거라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 다가올 때, 내가 누구한테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러나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2명 죽었는데 세상에 그때 진가를 발휘해요.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제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 제자들과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옛날에는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때로는 예배도 참석하고 들락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와, 내가 저기 가까이 갔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도들 옆에 가까이 가들 못해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순결하기 위하여 가끔은 거짓 믿음 가진 자와 진실한 믿음 가진 자를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봐요. 그런 걸 봐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왔는데 한 1년인가 2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달라스를 떠나셨는지 신문까지 났더라고요. 3만 불 끄고 5만 불 끄고 여러 사람 피해 끼치고,
처음에 5천 물었다가 이자를 많이 주고 또 꺼주고 또 꺼주고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 돈을 걷어가지고 다른 도시로 도망간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던 분입니다. 참 이상하지. 우리 교회는 내가 여기서 놀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보다 그냥 간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이끌어가면은 거짓 믿음 가진 사람이 배결하들 못해요. 사실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가버려. 스스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징계한 적이 없는데 회의 열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징계해야 되겠습니다 없는데, 자기가 놀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떠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교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야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도 많아야 됩니다. 말썽 일으키는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거짓 믿음,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접근해 오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그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세 번째,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13절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를 칭찬해요. 예비 신자들, VIP들, 교회가 칭찬받아야 돼요. 전 달라스에서 미국에서 우리 하늘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하늘교회 어떤 교회 걸래? 어떤 교회 걸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아직 믿지는 않지만, 이 나머지 그룹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지만, 와, 그런 교회가 다 있었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진짜 크게 마지막으로 아나니아 사건 통해서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벌하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어요.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고 삽비라가 죽어나갈 때 교회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크게 봤을까요? 온갖 병자를 고치고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사도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봤을까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환자가 나을 때 베드로를 얼마나 크게 봤을까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사도들을 크게 해주시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공동체의 리더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할 일에 맞는 권위를 주시고 크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운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기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야상매와 같이 훈련받지 않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집단이 오합지졸이 되고 어떻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주셔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3,000명 되고 5,000명 되고 애들 여자들까지 수만 명의 아직까지 훈련받지 않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을 크게 해줘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죠. 베드로를 무시하고 사도들을 무시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상시기에, 교회가 창립되는 비상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도들을 크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크게 주시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지도자를 크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나님 저 좀 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온전한 사람 되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서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네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툴을 너에게 성령 주고 말씀 주고 다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참 이상합니다. 목장을 보더라도 목자 목녀가 바로 서면 이상해요. 처음에는 한두 가정 있었는데도 목장이 부흥하고 행복하고 잘 돼요. 목자가 준비가 안 되고 목자가 무너져 있으면은 그냥 목장은 그냥 시집이 흩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다 흩어져요. 지도자가 존경받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받으면 교회가 잘 돼요.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가정의 지도자이건 목장의 지도자이건 다 지도자인데요, 이 지도자로서 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크게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잘 훈련시켜 나가고 롤 모델이 돼야 돼요. 혹시 목자 목녀 계시면은 목원들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좀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과 훈련과 기도로 제가 훈련받아 정말 모범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먼저 갖추어 나가, 이키핑, 자기를 갖추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곳곳에 각 부장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자, 목녀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서 정말로 이렇게 존경받고 롤 모델을 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크게 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봅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